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은 성경 여러 군데서 생생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신의 산으로 직접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써주셨는데 그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써주신 십계명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에다가 글까지 직접 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어보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당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 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를 생생하게 보게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그렇게 실 수가 없고 그의 머리털은 양털같이 하얗며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보좌 앞에서 불이 흘러나오는데 그 앞에 모셔 선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둘러선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 그리고 옷의 시기가 얼마나 신지 하얀 옷을 입은 모습,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람과 같이 머리털이 하얀 양털같이 이러한 분이 보좌에 쫙 앉아 계셨는데 그 앞에서 보좌 밑에서 불이 그냥 막 안개에서 나옵니다. 그 앞에 책들이 펴였는데 라고 하면서 생명책이 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고 있고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날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을 못 뵀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안 믿었는데요, 핑계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에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알게 하셨으므로 그날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시는 분이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가장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다니엘이 봤던 거, 그거 뭐 잘못 썼을 수도 있겠죠 라고 할 수도 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에다 쓴 거 지가 써가지고 내려왔겠지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신 아닙니까? 영원한 존재 아닙니까? 말씀이 영원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 영원한 존재가 우리 공간을 찢으시고 시간을 찢으시고 세상 속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십자가 져서 죽게 하셨고 죽음에서 풀어서 사망에서 풀어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 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불러 올리셨어요. 이거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 올리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시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마침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신 예수는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간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간 내용과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마귀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존재만 나타내시고 내가 실존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들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 아들이 보내진 아들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거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한마디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뭐 베레벨.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했어요. 주는 메시아다 이거야,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는 것,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대속을 하려 세상에 왔다는 것,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 두 가지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걸 알게 했다. 그럼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려고 오늘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방법이냐 하면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돼.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저는 주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하면 맞아. 그런데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즉답을 하기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라가 맞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간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 저는 주님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주님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봤어요. 내세의 능력이 뭡니까? 내세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믿었는데 내가 다음 달, 내년에 얼마든지 인간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좋으냐 하면 저는 주님 영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괜찮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온전한 의미는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마지막 날에 다시 살 때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명한 목적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6장 38절 말씀 보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온 것 내 뜻 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다. 그러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믿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는 것, 이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이게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리 의로워도 주님 앞에 순교의 쓴잔을 마신 자들도 전부 다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전부 다 육체는 세상에 있습니다. 영혼만이 달랑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육체와 영혼이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이때서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든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거, 땅에 썩는 거,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뭔가는 부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많지만 왜 감사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44절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이끌려 올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내게 알게 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 계시고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존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전도받아서 나온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구별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억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맞지 않겠어요? 마지막 날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래야 맞아. 아직까지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언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믿어도 전부 다 육신과 영혼이 풀리는 채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고 있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영원한 존재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죄 문제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온전한 부활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이 됐나요? 안 됐어요. 마지막 날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 언제 되느냐? 마지막 날에 죽어도 사는 거야.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했으니, 그리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도 마지막 날에 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수님 오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창세이후에 딱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오실 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마지막 날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돼봐야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마지막 날에 확정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은 두 때가 있습니다. 첫째 때는 바로 뭐냐 하면 내 개인의 마지막 날, 종말.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즉 내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죽음, 첫 번째 종말이죠. 이때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천사가 내 영혼들을 떠받들러 내려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냐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내 개인의 종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예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고통받는 음부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데리고 왔고, 반대로 부자는 죽어 장사됐는데 어디에 갔느냐? 고통 중에 음부에서. 이렇게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요, 우리 개인의 종말, 내 생명이 마지막 하는 그 꼴가닥 하는 순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지 그때 여러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신선이 빵빵 지르고 자기 믿음이 어쩌고 뭐 하늘을 찌르는 믿음,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왜? 사람한테는 그렇게 설득시킬 수 있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믿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감히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큰소리 빵빵 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생명 끝나는 그 순간이 되어야 그때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 아닌지 그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은 개인의 마지막 날이 있고, 두 번째 마지막 날은 인류의 종말, 그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진짜 제대로 믿은 자인지 아니면 마당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한 자인지, 하나님 성전에 장사로 왔다 갔다 한 자인지, 위세와 위선 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인지 그 마지막 때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한 부활체로 살리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바로 마지막 날에 내 믿음이 여러분 확정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는지 가식으로 믿었는지 그날이 여러분 확정 판결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 어디에 세웠느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느냐? 남들 보기에는 집은 집인데 정말로 온 세상을 시험할 그 시험의 때에 비바람 광풍 불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 위에다 네 믿음 세웠느냐?
아니면 집은 세우긴 세워서 겉모양은 멀쩡한 것 같은데 비바람 강풍 몰아칠 때 모래 위에 세워서 무너지는 집을 세웠느냐, 무너지는 집을 세웠느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웠느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갔느냐 못 갔느냐는 마지막 날에 확정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이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뜨거워서 하늘을 찌르는 믿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믿음의 결론은 내 인생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결정이 나는 것이고, 내 생명의 끝이 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주님 오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 나는 날,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 준비가 된 잔지 준비가 되지 않는 잔지 그날에 여러분 확정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일단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머리털이 양털 같고 흰 옷을 입고 그 불꽃이 그 앞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 모셔선 자는 천천히요 섬기는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언데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우리가 나왔으니 내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에 다른 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고 그 보내신 아들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가 해방이 되고 나의 죄를 다 갚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 감사할 일 넘쳐나지 않습니까? 감사할 일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내 장중에 내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그 보내신 아들이 나의 생명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감사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물질의 가치로 갚아지는 겁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내 생명을 줘서도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복음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확정되는 것, 주께서 마태복음 24장 쭉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예수 믿어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뜻, 즉 마지막 날에 나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니만큼 지금은 아직 조금 여유가 있지요? 여유가 있어요. 교만하지 맙시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 오실 날 소망하며 기도하며 마지막 날 확정되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팔 소리 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